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하늘을 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뜻에 전제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일컬읍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계신 곳이 위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없는 곳은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 머리는 땅에 닿아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산 사람만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머리를 들고 싶어도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머리가 다 들려 있는 거 보니까 다 산 분들이에요. 이 시간 만약에 이 시간에 죽으면 여러분 머리는 땅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고 살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좋아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나음을 입었고 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성경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르기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생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이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3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대신하여 일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 내는 옆에다가 박스를 깔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 24시간 노동을 하기도 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의 없을 정도 되어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일하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들은 번 돈을 이 땅에 집을 사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다 투자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 나라에 쓰지 않는 것은 이 나라는 자기 잠깐 있다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 살지만 그들의 투자는 자기 나라에다가 합니다. 자기 나라에다가 집을 삽니다. 자기 나라에다가 투자합니다. 자기 나라에다가 일을 벌립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지만 이 땅에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삶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아래는 성경의 기존 아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땅의 삶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며 이 땅의 삶은 꽃이 폈다 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살 곳이 있는데 너희들이 사는 곳은 영원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너무나 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땅에 너무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해 있었습니다.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모두가 이 땅에 집착하고 있었고 땅의 모든 것을 얻으려는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꼭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영원한 에덴을 꿈꾸고 있고 영원한 낙원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이루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상을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세상. 만약에 제3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다 다 투자하고 집에 가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자기 나라 가서 힘들게 사는 인생을 선택한다면 그는 정신이 이상자입니다. 잠시 세상은 잠시 있는 기간에 있는 나라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거지처럼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운동 좀 하자고 해서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저쪽 광명시까지 가서 아침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전도하자, 전도하다 죽자.
그래야지. 목사의 신분이 뭔가? 전도하라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러고 세계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일까? 우리 둘이 목사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은 말로만 하는 시대가 지났고 가르치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고 권위중심적인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두 다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하고 우리는 앞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뭐 하다 왔다고 할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다 왔다고 할 수 있지? 나는 뭐 하다 왔다고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회하다 왔다고 할 것이고 당신은 선교하다 왔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피 흘려 너의 죽을 영생 지옥에서 건졌는데 너 이 은혜 받고 나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예전에 만났더니 그 친구가 그러대요. 난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너를 언제 전도했는데? 그랬더니 달밤에 자기하고 길을 걸으면서 얘기했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뿌린 씨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헤어보려고 하니까 손가락에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 왔고 나를 통해서 구원 얻었어 라고 말할 사람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한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야, 전도하다 죽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 있는 동안 몇 분이 지났어요. 한 1시간, 2시간 지났을 거예요. 그에게 문자가 띠리고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가 하면 친구야, 전도하다 죽자.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수 없었어요.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감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목사라고 교회 안에서 오는 성도들만 드리고 전도하라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목사도 돼보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목사도 돼보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목사도 돼보자.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속삭이고 교인들에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힘들다고 투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믿음 지키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앞에 와서는 목사님 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뒷얘기를 가지고 힘들다니 말이 되겠는가? 그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그들을 위해 목회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며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힘들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상관 밑에서 사는 게 힘들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성도들이 힘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의 삶은 힘든 게 아니에요. 목회자 가정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다고 투정 부렸던 모든 것,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낙심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호강에 겨운 말이었어요. 호강에 겨운 투정이었어요. 목회자는 힘들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목사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목사도 되고 싶어집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노방전도도 해보고,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도 해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교회 가자고도 해보고, 전도지도 줘보고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구경하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서 못할 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피 흘리셨는데,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감격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이었습니다. 이 감격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전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담임 목사가 전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 많고, 전도하는 권사님 많고, 전도하는 집사님 많고, 전도하는 장로님 많은데, 담임 목사 전도하는 담임 목사 별로 없더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맘먹고 있습니다. 아니, 맘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겁니다. 친구하고 말한 듯이 제가 이랬어요. 나 여기 가이드들이 차고 다니는 확성기 하나 살 거야. 내가 자네 것도 하나 더 살게. 우리 둘이 전도하자. 전도하다 하나님 나라 가자. 할렐루야. 그가 응답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노방전도 하게 생겼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할 거 다른 데서 하지 말고 복 있는 교회 근처서 하자. 어차피 할 거 시간 정해놓고 너랑 나랑 시간 맞춰서 우리 둘이 복 있는 교회 근처서 전도하자. 내가 네 것도 하나 사놓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에 관하여 죽은 것이며 하나님에 관하여 산 것이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땅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 우리는 같은 하늘을 봅니다. 미국에 있어도 같은 하늘을 보고, 한국에 있어도 우리는 같은 하늘을 봅니다. 선교사님들도 같은 하늘을 보고, 목회자도 같은 하늘을 보며, 우리 성도들도 같은 하늘을 봅니다. 우리의 하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먹는 것이 달라도, 사는 것이 달라도, 직업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도 우리는 같은 하늘을 향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일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는 사람도 그분을 위하여 노동을 하고, 직장을 가는 사람도 그분을 향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 분도 그분을 향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분을 향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분 하늘 아래 있고,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계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었고,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는 크나큰 은혜, 크나큰 축복, 크나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무리를 치는 제 소떼와 양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야겠다. 예수 전하며 살자.
예수 전하다 죽자 생각하고 요즘에 매일 그 생각에 묵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명예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출세와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모든 것만 내 안에 자꾸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시간을 뺏는다면 하다가 전도의 불부터 전도하는데 전도의 시간을 뺏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버릴 겁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전도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면 전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땅에 거하면 얼마나 거하겠습니까? 우리가 거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3국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일하다가 여기다 투자하고 집에 가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것처럼 땅에다 소망 두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 주를 위하여 영생만 얻었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자, 주를 위하여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자, 이런 구원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말할게요.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가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쳐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곳이 위입니다. 하나님 있는 생각이 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이 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걸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는 죽은 삶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능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육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 죽은 거다. 하나님 떠나면 나 지옥이다. 하나님 떠나면 성공했다고 해도 성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 같은 하늘을 보는 여러분, 우리들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고 같은 하늘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헛되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금요 기도일 날 성도들에게 노방전도를 선포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요. 선포 안 하면 빠져갈 길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예전에는 전도하면 부담스러웠어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서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었어요. 전도하고 싶은 여력이 없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목사인 나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성도들에게도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도 못하는 걸 자꾸 왜 성도들에게 시키느냐? 나도 못하면 성도들에게 시키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나도 못하니까. 저도 못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말해요. 나도 할 거니까. 나도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부담이었던 것이 이제는 충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마른 지팡이 땅에 꽂아도 싹이 날 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여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교권 속에서, 무너지는 이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꽃피어지는 지팡이의 살구나무를 경험하게 되는, 열매 맺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홍해도 갈라질 것을 믿고, 아니 안 갈라진다 해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며 7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20바퀴라도 돌라면 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맨날 구원을 얘기하는 건 목사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맨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욕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자꾸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놀리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가서 목사가 구원받으라고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자꾸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10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맨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 있더라면 구원받으십시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 외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같은 하늘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가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회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공간은 달라도 삶은 달라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고 같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하늘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산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입니다.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산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늘의 것과 또 하나는 땅의 삶입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 되고 하늘의 것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묻히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 진노를 부르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 구하면 얻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거민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장대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라고 외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교회 교역자들이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어디 가냐 하면 전도하러 갑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어디 가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어디 가냐라고 물으시면 나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어디 가냐 말하면 하나님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 벌러 직장 갑니다, 사업 갑니다 할 겁니다. 하나님도 어디 가냐 하면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공부하러 갑니다 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 물리치고 하나님 있는 인생 만들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비전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